말씀은 다니엘 10장 12절입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특세 다 참석하고 계세요? 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특별한 선수도 아니고 그래서 눈에 띄지도 않는 선수이고 왜소한 체격에 실력도 그리 좋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 선수를 누가 발탁을 하냐면 2002년 월드컵 한국 국가대표 감독 히딩크가 박지성을 깜짝 발탁을 합니다. 자,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히딩크 감독이 너의 정신력은 최고다. 자, 그 말에 힘을 얻은 박지성 선수는 얘기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선수인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 일이었다. 그 결과 그는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으로 이끄는 골을 넣었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아는 레전드 선수가 되었죠. 여러분, 보이는 왜소한 체격과 보이는 화려한 실력만 봤다면 박지성 선수의 진정한 진가인 체력과 강한 정신력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은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믿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보는 것이고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남이 발굴해내지 못하는 선수들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없는 선수처럼 보이지만 그 선수가 어떤 선수가 될지는 지금 현재만 봐서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수의 성실함과 정신력,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스스로의 끊임없는 노력을 본다면 그 선수를 함부로 평가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다. 아까 박지성 선수가 했던 말처럼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 산소 탱크. 여러분, 세계적인 가수, 배우, 운동선수들의 화려한 퍼포먼스, 골과 세레머니, 그리고 우승 트로피를 막 흔들리면서 모두와 함께 즐거워하는 웅장한 시상식. 자,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와, 멋있다. 와, 감동적이다. 웅장하다. 근데 그것들은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땀방울과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인고의 훈련과 시간을 보낸 것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위대함과 화려함과 웅장함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과 헌신이 빛을 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시상식이 영원합니까? 시상식은 그래 너 1등이야 자 올라가, 단상에 올라가, 동해물과 끝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내 훈련과 노력, 인고의 시간을 견뎌낼 때 그 짧은 보이는 순간을 만들어내더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 하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뭐라 그러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멸하시겠다는 이야기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노아는 준비를 했어요. 결국 방주를 준비했더니 그토록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는 보이는 현장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간이 없으면 보이는 시간은 결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이는 보이는 세계는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무엇을 받겠어요? 무엇을 받겠어요? 인류를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뭘 했겠습니까? 뭐가 제일 눈에 많이 들어왔을까요?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이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리라, 이 얘기를 듣고 노아가 뭘 했을까요? 밥 먹었을까요? 열심히 부귀영화를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놀았겠어요? 노년의 휴가를 좀 보냈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해도 되니 쉬었을까요? 홍수보다 지금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위급하니 그거 먼저 했을까요? 주식 폭락, 주식 폭등, 안절부절 못했을까요? 아파트 시세 때문에 근심 걱정했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뭐부터 받겠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에 뭐부터 받겠습니까? 나무부터 받을 겁니다. 나무부터. 어떤 나무로 지을까? 여러분, 노아가 지금 보이는 내 형편과 현실이 문제였겠어요? 곧 있으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최근에 제 아내가 생일 선물로 모래시계를 선물해 줬어요. 15분짜리예요. 15분짜리. 그러니까 15분 동안 이걸 딱 틀어놓고 15분 동안 딱 시작할 때 책을 읽으려고. 책을 제가 집중해서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모래시계라도 있으니까 책을 좀 집중해서 15분 안에 읽어보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갈 때는 모래가 많으니까요, 별로 그렇게 위급하지 않아요. 편안해요. 좀 내려가고 있네? 그거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또 내려가고 있나. 근데 한 14분 정도 됐을 때 정신을 차려보고 모래시계를 딱 봤더니 이게 이만큼 있던 게 갑자기 이만큼으로 줄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 책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제 눈에는 너무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 쏟아지고 있는, 쏟아지고. 처음에 모래시계를 돌렸을 때는 이게 지금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남았을 때, 진짜 조금 남았을 때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아. 샥. 그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확 돋는데, 야, 가고 있구나. 이거 뭐가 가고 있어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고 있다고요. 시계가 가고 있어요? 시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 순간에 소름이 확 돋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그게 샥 마지막까지, 마지막 모래 조금 미세한 것까지 내려올 때까지 나는 그걸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여러분, 시간은 어쩌면 급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빠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계가 째깍째깍 가네. 시계가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고 있다고. 시간이. 너무나 무섭게, 너무나 무섭게 시간이 가고 있는 게 우리 눈에 잘 느껴지지가 않고 잘 들려지지가 않으니까 이 모래시계는 아주 입체적이더라고요. 다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이제 모래시계. 우리에게 체감이 안 되고 있지만 너무 무섭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그걸 잡겠습니까? 그 시간을? 모래시계야 돌리면 돼요. 그런데 그 돌아갔던 시간이 다시 돌아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요. 전도서 2장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해 아래서 사는 모든 것이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잡아도 빠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시간은 계속 미친 듯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네 인생은 고작 지나가는 바람 잡겠다고 살아가고 있더라.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일을 준비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신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지만 다니엘은 보이는 포로 신분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고군분투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지키려고 고군분투해봤던 시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다니엘,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벨론의 뜻을 따르는 길만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포로기 때문에. 포로니까 그렇죠. 포로니까 자유가 없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왕이 차려주는 음식, 그 음식은 뭐냐면 신전에서 제사를 이제 끝낸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들이었다는 거죠. 그걸 알았던 다니엘이요, 우상의 음식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저는 그거 못 먹습니다. 물과 채소만 주십시오. 자, 6장에 보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왕의 협박에 대놓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버려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대신 믿음,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정말 헛되어 보이는 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의 선택들이에요. 다니엘이 한 선택들을 보세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편하게 살면 되는데 바벨론의 온갖 잡신들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이라는 이유로 거부해요. 여러분, 알아도 어쩔 수 없었다며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알아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알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무리 죄라는 거 알아도 조금씩은 다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 앞에,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 앞에 그는 거부합니다. 한마디로 저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에 독일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려고 하자 프랑스가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프랑스 말로 레지스탕스, 저항하는 자들. 저항하는 자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세상에 아는 사람 많고 친한 사람 많습니다. 그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 세상과 친한 친밀한 자들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입맛에 맞춰 살아가 주는, 그래서 너무나 편한 사람일 수가 없다고요. 그리스도 사람은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저항하는데 어떻게 편해요? 어떻게 친해져요? 우리는 저항하는데. 더 이상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마. 왕이 딱 공포를 해요. 그럼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아 하는 말에 저항합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폐허가 된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다니엘 6장 14절에 왕이, 다니엘이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한다는 말에 다니엘 6장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다. 왜요? 아까운 사람인 거예요. 아까운 사람인 거예요. 이만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섬겼어? 여전히 똑같이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한 거예요. 왕은.
여러분, 사람들은 고지식해 보일 거예요. 다니엘이, 야, 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의 행동을 봐라. 왜 이렇게 고지식하니? 아니, 창문 닫고 할 수는 없었어? 아니, 소리를 좀 데시벨을 내릴 수는 없었어? 조용하게 해도 들으시지 않아?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면 왕을 위해서라도 왕이 인정하는 사람처럼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다니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포로입니까? 아니에요. 다니엘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 그러니까 총리들 중에 총리인 거예요. 수많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다니엘인 거예요.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입니다. 고관들 위에 고관입니다. 하대받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포로로 들어왔지만 자기 조국 이스라엘, 바벨론에 포로된 자기 조국을 이제는 잊고 이곳에서 새 시작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 나라가 약해서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이제 번듯한 직장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왕의 총애도 받고 있으니 내 조국 이스라엘이, 내 나라가 어떻게 돼도 무슨 상관이겠어요? 나와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는데 나는 이제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이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는데 내 궁전과 보이는 권력이 눈에 더 많이 보인다고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더 눈에 보인다고요. 다니엘은. 그런데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사람들의 칭송과 인정을 받고 거기다가 왕이 총애를 입는 사람. 근데 그가 기도를 해요. 저항을 해요. 왕의 명령에 저항을 해요. 여러분, 권력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더라고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져 폐허가 된 그 무너진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저런 상태로 두실 겁니까? 그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폐허가 된 상태로 두실 겁니까? 더 이상 세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돌무더기예요, 여러분. 주여,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수천 개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코로나 타격 입었으니까 묻어질만 했지.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어떡하겠어?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진 교회의 숫자를 보고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만큼,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질 만큼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애통하신 분 계세요? 교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코로나니까 그랬지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소망이 끊겼어요. 보이는 것은 그래요. 지금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은 패했어요. 다시 세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돌무더기예요. 해방될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도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그렇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그렇다니까요. 보이는 세계는. 그런데 그 땅을 향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 그 터를 향해 창문을 열었다.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왕의 명령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신을 섬기거나 기도를 드리면 사자의 밥으로 들어가리라. 이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해요. 알고도. 중요한 것은 알고도라고요. 알고도. 그 땅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핑계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예배당을 나올 수가 없으니까 기도수가 줄었어. 기도 시간이 줄었어.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에 매이면 안 된다고. 예배당 갈 수 없어서 우리의 기도가 줄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배당에 나와야 이 건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떤 영상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영상인데 한 노인이 땅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그 물을 주고 막 억수로 막 자라요. 막 열매가 막 맺혀요. 그러다가 갑자기 태풍이 확 불어요. 그 나무가 뽑혀서 날아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노인이 울고 있는데 세월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나무에서 나왔던 그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사방으로 땅에 들어갔어요. 세월은 계속 가고 노인은 계속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눈물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는데 사방에서 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기도의 능력이래요. 바람에 흩날려서 우리 어쩌면 모습은 노인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바람에 다 날려갔잖아요. 이게 뭡니까? 나 기도했잖아요. 나 예배당 나왔잖아요. 그런데 눈물 뚝 주위를 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 성도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줬고 나는 심었으되 자라나게는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기미가 안 보여. 이스라엘이 해방될 기미가 안 보여. 그런데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가 하나님 그래도 신뢰합니다. 그래도 신뢰합니다. 그래도 순종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폐허가 된 성전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굴복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굴복되십니까? 다니엘은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다니엘은 보이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보이는 폐허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 그저 그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보이는 상황이랑 상관없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일을 위하여. 보이는 일을 위해 삽니까?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 사십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 사는 것이 뭡니까? 내 소원 위에 비는 게 아니에요. 내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 위에, 내 사업 위에, 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가 자기 살려고 기도를 중단했다, 자기가 살려고 했다면 창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리고 읊조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얼마든지 하나님, 그래도 아시죠?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죠?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상황이 엄중한 만큼 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감리교 신학교 교수이자 신학자이자 목사인 이덕주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은퇴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를 하시는데 이 마음속에 음성이 하나 딱 들어요. 나 알아? 여러분, 신학교 교수예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자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수많은 목회자를 만들어냈어요. 감리교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설교를 수십 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너 나 알아? 그 순간에 이분이 한 달 동안 멘붕이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뭐 했지? 내가 목사로, 신학자로, 교수로 목사들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이 너 나 아니? 답을 못 하겠더래. 답을. 한 달 동안 멘붕이 와가지고 껍데기였구나. 내가 껍데기였구나. 내가 척을 했구나. 내가 껍데기로 살았구나. 근데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시는데 지금부터 알아봐. 지금부터. 여러분, 80이 넘은 노인에게 하나님이 지금부터 알아봐.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바빠서, 그동안 성경 공부해야 돼서, 그동안 누가 어디 설교 가야 돼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보이는 일이 먼저인 거예요. 보이는 일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긴 너 나 아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 압니다. 아시죠? 저 이런 일 했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가슴을 치고 애통할 일이에요. 너 나 알아라고 하실 때 내가 답을 못한다면 가슴을 칠 일이에요. 가슴을 칠.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무엇이었으며 그동안의 영혼 구원이 무슨 일이었다는 거예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 영상을 보면서 너 나 알아? 다니엘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여러분?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비를 받아서, 갑자기 불을 받아서
그런 환난 속에서의 기도가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봅시다. 다니엘 2장 16절. 다니엘 2장 16절 17절.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6절 17절. 자, 16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친구들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야, 기도해야 돼. 우리 지금 기도해야 돼.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의 말을 기억하세요.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이지 않는 일에서, 않는 곳에서 열심히 뛰는 일이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없으면 보이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요 본문, 지금 2장은 왕이 꿈도 안 알려주고 꿈을 해석해 보라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왕이 이제 화가 나니까, 다 못 맞추니까 꿈을 얘기도 안 해주고, 야, 이 술사들, 마술사들, 너희 다 죽었어. 죽일 거야, 너희.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알려주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 이것이 누구의 기도냐? 다니엘의 기도인 거예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꿈을 풉니다. 그 다니엘 덕분에 누가 사느냐? 바벨론에 있는 술사와 마술사들이 살아요. 다니엘 하나 때문에. 왜냐? 왕이 처음에 명령은 술사와 마술사들 다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이가 잠깐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알려주시도록. 여러분, 이런 기도의 생활이 있으니까, 야, 너 사자굴에 보낼 거야. 끄떡 없는 거예요. 끄떡. 하던 대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던 대로. 환난을 만날 때만 기도하는 것은 불자들이 더 잘해요. 뭐만 하면 108배 드리러 가시더라고. 뭐만 하면.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프로에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나왔죠. 자, 그 부부에는 좀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유산이 됐어요. 슬픔에 잠겼다는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 부부가 최근에 교회에서 어떤 간증을 하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요. 막 농담도 해요. 막. 요번에 유산이 두 번째 유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이, 그 부부의 얼굴이 참 밝아요. 저도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 유산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러실 거야. 그렇게 믿었대요. 그냥 그렇게 믿기로 했대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진태현 부부의 믿음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못하셔서 못 주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기 때문에, 못 주기 때문에 못 주신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비록 내 뜻과는 다르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은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뜻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는 자, 오늘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고향,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과연 이게 그냥 건물이 무너진 것 때문에 슬퍼할까? 건물이 무너진 것 때문에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 더 이상 바벨론에서 거룩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굴복되어져 누구도 손을 행하지 못하는 거룩을 상실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것이 그토록 다니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아닐까요? 내 고향의 성전 건물 무너진 것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에 물들어가는 백성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눈물에 홀로 외로운 외침을 창문을 열고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임재를 회복시켜 주소서, 다시 거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국교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뭐 병원을 세우고, 그 선교 사역 중에 이제 자기들 본국으로, 본 국가로 선교 편지를 적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에는 집채만한 양식을 지고 백리 200길을 걸어 예배당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산 너머 골짜기를 지나 부흥회에 참석한다고 예배당에 갔다가 남편한테 맞으면서 성경책을 찢겨가면서 예배당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가슴 아파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술을 끊지 못했던 남편은 술을 끊기로 다짐을 했고, 잘못한 일에 대하여는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감동받은 이야기인 거예요. 본국에 보낸 편지에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여러분, 몸담은 한국교회는 선교사들마저 감동시켰던 교회였음을 잊지 마세요. 우린 그들을 감동시켰다고요. 할렐루야. 선교를 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을 감동시켰다고요. 백리 200길 멀어서 못 오는 경우 없었다고요. 아기를 가지고도 아기를 눕혀놓고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다고요. 남편에게 매맞아 가면서도 이 예배당에서 눈물로 기도했다고요. 그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믿음에 하나님은 100년 전 1907년에 바로 평양에서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 평양을 위해 우리 얼마나 기도합니까? 끝났습니까? 김일성 동상이 이제 세워졌으니 저기는 이제 끝난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면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때에 맞춰서 하시겠지. 얼마나 북한이 희망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희망이 있어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곳에 기도한다니까요. 희망이 없는 곳에 아예 기도를 하지 못해요. 내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지금 상황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대박이 나야 되는 이 상황에 온 정신이 뺏겨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통일이 되겠어? 지금 상황 봐봐.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다니엘 9장 2절과 3절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뒤에 너희 해방시킬 거야. 자, 이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된 거야.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다니엘이. 기도와 성경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만 가서도 안 되고 말씀 성경만 봐서도 안 돼.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요 때가 50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는 50년 때. 그러니까 몇 년 남았어요? 20년 남았죠. 지금 20년 뒤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걸 깨닫고, 자 3절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여러분, 총리입니다. 총리. 나라의 국정 운영을 하는 총리예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자, 여러분, 제가 특별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이라는 거. 특별 새벽, 특별 철야, 특별이라는 말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특별을 별로 안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의 기도가 돼야 되고 매일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고 매일의 찬송이 돼야지. 자, 기왕에 이번 주 화요일부터 자 금요일까지 우리 특세하는데 여러분 뭘 결심하셨습니까? 뭘 결심하셨어요? 그냥 아무개 하나님 아시죠? 더 깊이 들어가세요. 더 깊이.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뭘 기도하실 거예요? 그가 나오게 하시고, 그거 말고 그분의 깊이 있는 거. 그 문제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 우리의 싸움은 뭐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 싸움이라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실 건 뭐예요? 나오게 나오게. 그 주문이고, 주여 그 암흑의 안에 있는 가정에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묶여있고 결박되어져서 저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못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보이는 세계, 아 하나님 암흑개가 예수 안 믿고 안 나오려 그래요. 그건 보이는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 가게까지 깊이 더 딥하게 그 남편, 그 자녀. 다니엘이 한가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총리예요, 총리. 그런데 결심하고, 자 오늘 본문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 12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를 보내신 거 하나님이. 야 다니엘아, 너 그 바쁜 와중에서도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 기도했구나.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여러분 여기서 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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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세계에 허덕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진짜로 이 영계를 향해서, 이 군산 땅에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보이는 세계를 살아갑니다. 보이니까 가장 위급한 거, 나한테 가장 다급한 거 먼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 나 알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좋은 차 이름, 어디가 뜬다 아파트 이름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아시냐는 말이에요. 오늘 시대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것은 쎄빠지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한국교회의 영성은 거침없는 영성이에요. 거침없는 영성. 머리에 집채만한 것을 들고도 부흥회에 참석하고 맞아가면서도 예배당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그 부흥을 허락하신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저 평양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통일이 될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 보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큽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제가 탈북자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요. 가슴이 뜨끔하더라고.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는데 기도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합니까? 보이는 거 붙잡고 있습니까? 보이는 거 해결만 하면 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군산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초청잔치 있는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안에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또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침이 필요하다면 이 예배당에 나와 병이 고침받는 역사도 주시고,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경암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될까 말까가 아니라 주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